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목동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직접 세우시고, 그 어린 소년이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친히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직접 이행하셔서 이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로 그에게 정말 그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골리앗이란 장수를 무너뜨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이 특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고백을 하는 자들, 다윗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세상의 군왕들 중에 가장 지존자,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굳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깨뜨립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 관계에 백성으로 맺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깨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와 채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 같았으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경고하시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데, 회초리와 채찍을 드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남은 여생,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늘 구원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망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전 2주 동안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경험하는 현실들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첫 번째로 38절 말씀에 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완전히 반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긍정적으로 고백하면서 나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을 다 버리시고 그 관을 땅에 다 엎으신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국의 해체를 말합니다.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왕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다 긍정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괴리 현상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탈취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왜 모든 소유를 탈취당하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를 40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울타리와 요새를 우리가 무너뜨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하라고 그렇게 무너뜨립니까? 우리 집에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으면 도둑 들어오라고 그냥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탈취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 모든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였다. 원수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원수들이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만드십니다.
43절에 보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셨고, 칼이 둔합니다. 그럼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높이셔서 대적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굉장히 괴리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도무지 무엇이 진짜입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십니까? 잘하는데 패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규례를 버리고 계명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왕으로서의 명성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44절에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의 왕위는 지속이 되어지지를 못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45절에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수한을 짧게 하셨다는, 왕을 길게 통치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짧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요약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다윗과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이 언약 관계의 백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나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각자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긍정적인 분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정말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진 것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는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하고 화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토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입술에서 악을 내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신앙이라고도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교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참 고백은 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까? 지금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회복의 때가 있기는 있겠지만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의 신뢰도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타종교로 이동하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실족하여서 넘어지든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서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산불로 인한 피해와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바닥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곳곳에서 비명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늘 고백하지만 현실 가운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답인데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도 똑같은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46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여기에 딱 멈추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한 100번은 외쳤는 것 같습니다. 한 15분, 20분 동안 멈추어가지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구절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코로나19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고통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래요? 나 이제 지쳐요. 하나님 하나님 내 남편 언제 살려주실래요? 하나님 내 아내 언제 살려주실래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언제 살려주실래요?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고통 언제까지입니까? 한 15분, 20분 동안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넣어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동안 외쳤지 않습니까?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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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겠지, 끝나겠지, 끝나겠지 계속해도 아직도 안 끝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이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많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100번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 우리가 100%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멈추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우리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48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8절을 보십시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한 번 더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되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우리에게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해 달라고,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다라고 간구를 합니다. 51절에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비방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방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면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닥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그 이미지가 실추가 되어지는 것, 남의 탓이 아닌 나의 탓이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꼭 그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3권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은 시편 89편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로 호소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운데 맞이하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셨지만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신데, 우리의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이 고난과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얼마나 답답해 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제일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숨 쉬고 한탄하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한숨 푹 쉬고 이 끝이 도무지 어디인가 한숨만 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됨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회초리와 채찍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그것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초리 한 번씩 다 맞아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 아픔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회초리를 맞으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방하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회초리와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아도, 회초리로 채찍으로 맞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심판과 징계,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구나, 회개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어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 가지로 많기 때문에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부족하지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는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고백을 해도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또 한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딱 알맞는 징계와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다윗의 고백,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셔서 오늘날 현실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신 말씀대로 잘 따라가셔서 남은 여생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